이 영상이 당신에게 지금 온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눈을 떴을 때 몸 어딘가에서 한숨이 먼저 새어나오지 않았습니까? 간밤에 8시간을 잤고 저녁밥도 부족함 없이 먹었으며 겉으로 보면 당신의 삶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안개 같은 무게가 가슴 위에 얹혀 있고 커피 한 잔으로는 그 무게를 잠시 밀어낼 뿐 결코 걷어내지는 못합니다. 병원에 가서 피를 뽑아도 수치는 정상이라 나오고 상담실에 앉아도 우울증의 진단 기준에는 들어맞지 않는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러면 마음속에서 이상한 죄책감이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나는 왜 남들만큼 힘이 없을까? 혹시 내가 게으르고 나약한 것은 아닐까 하는 자책 말입니다. 저는 오늘 당신에게 그 자책을 멈추라고 말하고 싶어 이 편지를 씁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것은 상상이 아니며 잠이 부족해서도 의지가 약해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시대가 좀처럼 인정하려 들지 않는 어떤 실제의 흔적입니다. 사람의 필요에는 여러 겹이 있다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가장 겉면에는 육체의 필요가 있어서 과로와 수면 부족에서 오며 휴식과 영양으로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 안쪽에는 감정의 필요가 있어서 스트레스와 슬픔과 갈등에서 비롯되며 시간과 상담이 어느 정도 그것을 풀어줍니다. 그러나 가장 깊은 층, 사람들이 가장 자주 외면하는 층이 있으니 그것은 영의 피로입니다. 몸이 쉬었고 마음이 비교적 평온한데도 사라지지 않는 소진, 영혼이 텅 비어가는 그 느낌 말입니다. 그것은 실험실의 저울로도 세속의 언어로도 도무지 잴 수 없는 차원에서 일어나는 소모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그저 몸과 마음으로만 이루어진 존재라 여기도록 길들여져 왔지만 실은 몸과 마음과 영으로 이루어진 존재입니다. 그러니 피로의 영적인 뿌리를 못 본 척한 채 몸만 다스리려는 것은 집안 어딘가에서 물이 새는데 수도관만 살피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성경은 오래전부터 이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40장은 하나님은 피곤하지도 지치지도 않으신다고 말한 뒤 청년도 곤비하고 장정도 넘어진다는 대조를 보여줍니다. 아무리 굳센 사람이라도 결국 바닥을 드러내는 순간이 옵니다. 하지만 그 다음 구절이 약국 진열대 어디에도 없는 처방을 건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어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달려가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는 약속입니다. 자연에서 나오지 않는 힘, 영원하신 분과의 연결에서만 흘러나오는 갱신이 있다는 뜻입니다. 시편 127편도 같은 진리를 다른 말로 되풀이합니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워 수고의 떡을 먹어도 헛될 수 있으나 여호와께서는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즉 영적으로 방향을 잃은 채 자기 힘만으로 삶을 밀어붙이는 수고가 있고 그런 수고는 사람을 지치게 할 뿐 아무것도 짓지 못합니다. 저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쓰면서 인간이란 존재가 좋든 싫든 두 세계에 동시에 걸쳐 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그 경계선 위에 서 있는 존재라고 말입니다. 현대인의 가장 큰 착각은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으려 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의 세계를 모른다고 해서 그것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를 무방비 상태로 만들 뿐입니다. 요즘 사람들을 휩쓰는 이 깊은 피로를 육체와 감정의 문제로만 진단하려는 시도는 근본을 놓친 오진이며 증상만 다스리고 병의 뿌리는 방치하는 격입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의 탐구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 피로는 아무 의미 없는 우연이 아니라 종종 하나의 메시지이자 경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경보가 가장 먼저 알려주는 것은 지금 당신이 영적으로 당신을 갉아먹는 장소나 사람 곁에 있다는 사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이미 경보장치를 심어두셨습니다. 잠언 20장 27절은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깊은 속을 살핀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분과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은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위험을 미리 알려주는 감지기처럼 작동합니다. 설명할 수 없는 불안, 논리로는 풀리지 않는 평화나 경계심, 이런 것들은 모두 이 영적 감지기가 신호를 보내는 방식입니다. 원인 모를 피로 역시 그 경보가 귀청을 울리는 방식 중 하나일 때가 많습니다. 몸속에 독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 중 하나가 극심한 무기력인 것처럼, 영혼이 유독한 환경에 노출되면 전투태세로 들어가고 그 결과가 바로 설명되지 않는 소진입니다. 그 유독한 환경이란 무엇일까요? 험담과 불평이 공기처럼 떠도는 직장일 수 있습니다. 그런 곳은 단지 분위기가 나쁜 곳이 아니라 머무는 사람의 생명을 조금씩 빨아들이는 통로입니다. 듣기 거북할 수 있지만 율법주의와 정치가 은혜의 자리를 대신해버린 교회도 그럴 수 있습니다. 만날 때마다 불평과 비난으로 대화를 채우는 친구들의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고 했는데, 이는 결혼에만 국한된 말이 아니라 더 깊은 영적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결코 허락하지 않으신 관계와 연대가 있고 그 안에 머무는 일은 마치 물속에서 숨을 쉬려 애쓰는 것과 같습니다. 가장 뚜렷한 표지는 이것입니다. 어떤 장소나 대화에 들어갈 때는 멀쩡했는데 나올 때는 아무 이유 없이 완전히 탈진해 있는 경우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위험하다고 외치는 소리입니다. 사사기 16장의 삼손과 들릴라 이야기는 이 원형을 정확히 보여줍니다. 삼손은 세상에서 가장 힘센 사람이었으나 그의 약점은 육체가 아니라 영적인 곳에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과 정면으로 어긋나는 사람과의 친밀함을 스스로 허락했습니다. 본문은 들릴라가 날마다 말로 그를 재촉하여 그의 마음이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고 전합니다. 그녀는 말로써 그를 지치게 했고 유독한 친밀함으로 그의 힘을 조금씩 빼앗아 마침내 그의 비밀을 토해내게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중 얼마나 많은 이들이 자기만의 들릴라, 즉 사람이든 습관이든 환경이든 그것이 우리의 기름 부음을 조금씩 갉아먹도록 내버려 두고 있을까요? 지금 느끼는 피로는 하나님이 켜신 빨간 신호일 수 있습니다. 물러서라. 이 친밀함은 내 부르심의 독이다. 라는 경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는 대개 떠난 뒤에야 드러납니다. 직장을 그만두거나 관계를 정리하거나 어떤 모임에서 발을 뺀 뒤 갑자기 기운이 되살아나는 경험을 얼마나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안개가 걷히고 기쁨이 돌아옵니다. 그것은 요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이며 거리를 둠으로써 비로소 드러나는 치유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0장에서 같은 원리를 가르치셨습니다. 너희를 영접하지 않는 집이나 성에서는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하셨습니다. 붙들어야 할 때가 있고 전략적으로 거리를 두어야 할 때가 있는 법입니다. 그 먼지를 떠는 행위는 교만이 아니라 자유를 향한 선언입니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피로가 특정한 사람이나 장소 곁에서 시작되거나 심해지는가? 그렇다는 답이 나온다면 지금 당신은 물러서라는 거룩한 초청을 받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사람을 정죄하는 일이 아니라 그분이 당신에게 주신 생명을 지키기 위해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피로에는 이보다 더 깊은 층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독소의 영역을 넘어 전투의 영역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의 삶은 실제로 전쟁 상태에 있으며 이것은 비유가 아니라 우리 존재의 근본적인 현실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명확히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는 조직된 영적 군대의 존재를 가리키는 말이며 그 세계에는 계층과 전략과 영역이 있습니다. 전쟁이 있다면 마땅히 전투로 인한 소모가 있습니다. 한 발의 총알도 쏘지 않은 군인이라도 끊임없는 경계 속에서 지치는 법입니다. 지금 당신을 짓누르는 그 알 수 없는 피로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혼은 본능적으로 감지하는 전선에 서 있는 값일 수 있습니다. 그 원수는 무작위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고,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경고합니다. 여기서 찾는다는 말에는 지능과 관찰과 정교한 타이밍이 담겨 있습니다. 당신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그 압도적인 피로는 언제 찾아옵니까? 대개는 영적 도약 직전, 중요한 결단을 앞둔 순간,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로운 계절의 문턱에서 나타납니다. 인생을 바꿀 모임을 앞둔 아침에 왜 그리 몸이 무겁습니까? 성경을 매일 읽기로 결심한 그 주에 왜 그렇게 졸음이 쏟아집니까? 새로운 섬김을 시작하려는 순간 왜 갑자기 무기력이 밀려옵니까?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전략이며 당신이 받을 힘과 계시를 앞질러 소진시키려는 선제 공격입니다. 저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이 악마적 전략의 실체를 드러내려 했습니다. 늙은 악마 스크루테이프는 조카 워무드에게 거창한 죄를 지으라고 시키는 대신 사소한 일로 분주하게 하고 마음을 불안으로 채우며 낮은 강도의 만성 피로 속에 계속 붙잡아 두라고 조언합니다. 지친 그리스도인은 이미 절반은 무력화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원수가 당신의 믿음을 무너뜨릴 수 없다면 대신 당신의 힘을 빼놓으려 할 것입니다. 그가 당신을 죄짓게 할 수 없다면 대신 당신을 잠들게 하려 할 것입니다. 당신이 너무 지쳐 기도할 수 없고, 너무 소진되어 예배할 수 없고, 마음이 너무 흐려 말씀을 읽을 수 없다면 그 전투는 이미 반쯤 넘어간 셈입니다. 다니엘서 10장의 이야기는 이 보이지 않는 전투를 엿보게 해줍니다. 다니엘은 3주간 금식하며 기도했으나 응답 없는 지침을 느꼈습니다. 마침내 나타난 천사는 첫날부터 그의 기도가 들렸지만 페르시아 군주라는 영적 존재가 21일간 그를 가로막았다고 말해줍니다. 다니엘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하늘에서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고 그 여파를 그는 피로와 좌절로 느꼈던 것입니다. 그의 피로는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다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그의 기도로 인해 얼마나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표지였습니다. 오늘 당신의 피로 역시 당신의 미래와 가정과 부르심을 두고 벌어지는 영적 다툼의 흔적일 수 있습니다. 이 전투에서 이기는 첫걸음은 그 존재를 인정하는 데 있습니다. 당신의 피로를 그저 몸의 문제로만 여기던 시선을 거두고 영적 전선의 계기판으로 바라보기 시작해야 합니다. 이제 피로의 세 번째 뿌리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는 마음이 여리고 남을 잘 살피는 사람들에게 특히 위험한 형태로 영적 흡수라 부를 수 있는 현상입니다. 이는 남의 감정을 이해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남의 짐과 고통과 억눌림을 자기 것으로 떠안는 습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긍휼과 원수가 우리를 조종해 실천하게 만드는 독한 흡수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에서 언뜻 모순되어 보이는 말을 남깁니다. 서로 짐을 지라고 하고 몇 절 뒤에는 각자 자기 짐을 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모순은 그가 원어에서 서로 다른 두 단어를 썼기 때문에 풀립니다. 첫 번째 단어는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무거운 짐을 뜻하며 우리는 이런 무게를 함께 나누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두 번째 단어는 각 사람이 짊어져야 할 배낭 같은 개인의 책임을 뜻하며 이 차이를 분별하는 지혜가 영적 건강의 열쇠입니다. 많은 선한 마음이 돕겠다는 이유로 주변 사람들의 배낭까지 대신 짊어지다가 그 무게에 짓눌립니다. 출애굽기 18장의 모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홀로 백성의 소송을 다 들으며 모든 이의 구원자가 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의 장인 이드로는 그를 지켜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하여 내가 홀로 할 수 없으리라. 모세는 선한 의도로 시작했으나 하나님이 결코 혼자 지도록 설계하지 않으신 짐을 지고 있었고 그 결과는 소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목회자, 부모, 중보자들이 모세의 자리에 서 있습니까?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아무도 대신 지지 않는 짐 아래에서 영혼까지 마모되고 있습니다. 당신의 피로는 당신만의 이드로를 통해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일지도 모릅니다. 이 일은 네게 너무 무겁다. 너는 이것을 혼자 지도록 지어지지 않았다는 음성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관계 안에서 작동하는 어떤 조종의 방식에 대해서도 솔직해져야 합니다. 어떤 관계는 마치 흡혈귀처럼 당신의 감정과 영을 끊임없이 빨아들이면서 아무것도 되돌려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위기가 닥칠 때만 당신을 찾고, 대화는 언제나 그들 자신의 문제로 채워지며 당신의 긍휼과 지혜를 먹고 자라나 당신을 공허하게 남겨둡니다. 더 나쁜 것은 당신이 경계를 세우려 하면 사랑이 없다고, 좋은 신앙인이 아니라고 죄책감을 무기 삼아 되받아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필요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조종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일하기를 거부하고 남의 관대함에 기대어 사는 무질서한 사람들을 강하게 대면했습니다. 성경적인 긍휼은 결코 개인의 책임을 지워버리지 않습니다. 특정한 사람과 어울린 뒤 유독 피로가 급증한다면 지금이 바로 건강한 경계를 세우도록 지혜를 구하며 기도할 때입니다. 이 문제의 본이 필요하다면 예수님을 보십시오. 마가복음 1장에서 치유와 사역으로 하루를 꽉 채운 뒤 이튿날 아침 무리가 그를 다시 찾지만 그는 이미 인적 없는 곳에서 홀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모든 사람이 주를 찾는다고 말했을 때 그분의 대답은 뜻밖입니다.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해야 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 왔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대중의 요구가 아니라 아버지의 목적을 따라 움직이셨고 물러날 때와 나아갈 때를 정확히 아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서는 사역에 지친 제자들에게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라고 직접 명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인성 안에서 경계와 전략적 쉼의 필요를 인정하셨는데 우리가 무엇이기에 스스로를 초인처럼 여기겠습니까? 좋은 기회 앞에서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때로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깊은 예배일 수 있습니다. 이제 치유의 이야기로 넘어가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지친 영혼을 어떻게 회복시키실까요? 열왕기상 19장의 엘리야 이야기는 소진 회복에 관한 하나님의 처방전과도 같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일생일대의 승리를 거둔 직후 이세벨의 협박 한마디에 완전히 무너져 광야로 도망치며 죽기를 구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의 믿음 없음을 꾸짖지 않으시고 설교도 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천사를 보내 몸을 어루만지게 하고 일어나 먹으라고 하시며 다시 재우고 다시 먹이십니다. 몸을 돌보신 뒤에야 그분은 그를 호렙산까지 40일 여정으로 이끄시고 거기서 바람도 지진도 불도 아닌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시며 그의 영적 연결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로운 사명을 맡기십니다. 몸을 돌보고 영을 다시 연결하고 목적을 재정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회복의 순서입니다. 이 순서를 마태복음 11장의 저 아름다운 초청과 겹쳐 읽어보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수고했다는 말은 힘겨운 노력으로 완전히 소진되었다는 뜻의 헬라어에서, 무거운 짐졌다는 말은 자기 몫이 아닌 짐에 짓눌렸다는 뜻의 단어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쉼은 단지 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마음과 감정과 의지, 곧 영혼을 위한 쉼입니다. 그것은 해변에서의 일주일 휴가가 결코 닿을 수 없는 차원의 평안이며 우리의 짐을 그분께 넘기고 그분의 가볍고 쉬운 멍에를 대신 매는 데서 오는 내면의 가벼움입니다. 저는 오랜 세월 오락과 진정한 회복 사이의 차이를 배우려 애썼습니다. 우리 시대는 피로를 잊게 해줄 온갖 소일거리를 던져줍니다. 화면과 소음과 소비가 그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진통제와 같아서 잠시 고통을 가릴 뿐 원인은 조금도 건드리지 못합니다.